오늘 본문에는 12절 13절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연거푸 나옵니다.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 오늘은 12절에 그러나에 담긴 의미를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나라는 표현은 앞의 말이나 상황을 반박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인가?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달라 요구합니다. 6절에 혹시 바로왕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던지라고 말하고 아론이 그대로 하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분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11절에 이에 질세라 바로왕도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바로왕을 섬기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술법으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첫 번째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12절에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우선 아론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이적은 신비한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시며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얼마든지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최고의 존재이심을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로를 섬기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술법으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어떤 눈속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같은 일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있음을 첫 번째 그러나가 말해줍니다. 사람은 눈속임으로 다른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속임수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 아무리 가장 큰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왕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겐 신처럼 떠받듦을 받는 절대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왕의 지팡이를 삼킴으로써 바로의 권위가 무너질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제 아무리 술법을 쓰고 속임수를 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주 만물, 곧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십니다. 이 뜻과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작정도 또한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작정이며 또한 그렇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가장 큰 제국의 왕 바로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제 아무리 술법을 쓰고 속임수를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서는 집어삼킴을 당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작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특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또한 부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즉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작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한 에베소 1장 7절,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 또한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로마서 8장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또한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 중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가 그의 영원 불변하시는 목적과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며 단순히 그의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것이고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찬송할 뿐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으로 선택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에 대해 그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찬송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요,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응답하고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가르치는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뼈대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작정을 통해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